자, 오늘은 주 하나님을 믿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 개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율법 학자 중에 최고의 학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을 가말리엘이라 했습니다. 그의 문화생 중에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있었고, 그는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반대를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를 돌로 칠 때에 앞장섰던 청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 다메섹으로 피신을 했는데, 피난을 떠난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그곳까지 달려갑니다. 바로 그날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춰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 청년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에 이 젊은이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쓰러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손에 이끌려서 직거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몰고 오려고 해도 음식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찾아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를 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니 눈이 밝아지게 되고, 불안한 마음이 평안으로 바꾸어지게 되고, 그리고 음식을 먹으니 다시 건강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는 가장 미워하고 반대했던 예수를 만남으로써 모든 생각과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바꾸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만 들었던 예수를 직접 만난 경험이 있어야 생각도 바뀌고 언행도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박해를 많이 했던 그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이름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합니다. 원래 이 사울이란 말은 뭘 구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은 위대하고 자기는 왜소한 미약한 존재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갈수록 반별의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거룩한데 나는 추한 사람, 하나님은 위대한데 나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했으니,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없던 교회가 생겨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자유를 얻습니다.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바울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해합니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인간은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볼 수 없습니다. 거울 앞에 서봐야 자기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봐야 자기 존재를 압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기 정체성, 그것은 스스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내 자신을 알라고 해서 자신을 아는 게 아니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봐야 상대적 존재의 나를 알 수 있는데, 오늘 시편 100편이라는 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나는 누구며 무엇이냐 그걸 깨닫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쓴 감사의 시가 바로 시편 100편입니다. 우리도 이 시편 100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주 하나님을 믿는 나는 누군가? 첫째로 주 하나님을 믿는 나는 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3절을 확인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에 의하는 말은 소속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이며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옵니다. 처녀가 시집을 가면 친정집의 호적을 받아가 시가 돼 남편의 호적에 올립니다. 소속을 바꾸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소속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권세가 뭐죠? 오소리티라고 하는 이 권세는 말을 하면 그대로 역사가 따릅니다. 악한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그럼 귀신이 나갑니다. 병든 사람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이 권세입니다. 여러분, 권세자가 말 한마디를 하면 그 다음에는 역사가 따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는 마귀에게 속했고 죄악에 속했고 사망의 줄에 매여 살았는데 예수 영접하는 순간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둠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간증이란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대조적이다, 이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됐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나 다른 사람이 볼 때나 본인 자신이 자기를 봐도 바뀌기는 바뀌었는데 조금 바뀐 게 아니고 완전히 바뀌었으면 그런 사람을 거듭났다 그럽니다. 고엽나무에다가 감나무 접을 붙이면 고엽나무는 사라지고 감나무만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의식 구조, 언행 심사가 다 바뀌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확증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확인해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 유념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과거에는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거기에 매여 살았는데 이제는 기쁨, 감사, 찬양, 사랑, 희락으로 차고 넘쳤다. 이것이 이전과 이후에 바꿔진 모습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소속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우상숭배했습니다. 죄악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로로 됐습니다. 그런데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자유를 얻으려면 어떤 착한 사람이 내 몸값을 나의 주인에게 지급을 하고 나를 사가지고 자유케 하면 자유인이 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노예 신분을 가졌던 우리를 자유인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값을 그분이 대신 지불하도록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그 피가 우리들을 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고 죄악에 노예된 우리를 사가지고 자유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대하여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는데, 에베소 교회에 써보낸 편지 가운데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호범이라고 하는 상원의원이 되는 것은 자기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양아버지가 자기를 일방적으로 선택했고 양자를 삼아가지고 은혜로 된 것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무조건 선택을 하고 부르시고 예수의 보혈로 저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믿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꼬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는 집안에 자식이 생기면 태어난 아들을 바라보고 딸을 바라보고 부모가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성도라 일컬으시고 우리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즐거워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시편 16편 3절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어떤 청년 만나는데 많이 외로워했어요. 이런저런 일로 상처가 많아요. 세상에 아무도 의지할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말씀 하나가 생각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보호자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마음에 모시는 성령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위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든든합니다. 사람의 기도보다 주님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성령님의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시니 성자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는 자식을 사랑은 하지만 책임은 못 져요. 암병 걸려 죽어가는 자식을 부모가 책임을 못 진다고요. 자식을 낳긴 했는데 기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버린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놓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이하 읽어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명이 항상 네 앞에 있나니.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 아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손바닥입니까?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손바닥이요. 학교 다니면서 컨닝할 때 손바닥이라서
쥐었다가 폈다가. 잘 보이죠? 우리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 있습니다. 얼마나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예? 그리고 한 번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어느 정도 지켜주냐면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인간의 사랑은 다 조건적입니다. 예쁘니까, 잘생겼으니까, 돈 있으니까, 힘 있으니까, 잘 나가니까. 그런데 병들고 가난하고 망하면 떠나요? 조건적 사랑.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아플 때, 공부할 때, 상처받았을 때 떠나신 분이 아니라 더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을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나의 정체성이요. 두 번째, 주 하나님을 믿는 나는 누구인가? 주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2절 읽어봅니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을 좀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누가복음 7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파 사람 중 시몬이라는 사람이 주님께 은혜를 받았나 봅니다. 식사 대접을 하려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죄 많은 여자 하나가 오더니 예수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웁니다. 눈물이 두둑두둑 떨어지는데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지니까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그걸 또 닦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향기 나는 향유를 발에다가 다 부었습니다.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합니다. 이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시몬이 못마땅합니다. 죄 많은 여자가 걸어간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것도 못마땅한데 주님은 또 가만히 계십니다. 예수님도 믿고 여인도 믿습니다. 저분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 줄 알 건데 왜 말리지를 않나? 왜 여인은 저렇게 무례하게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울고 난리냐? 뭐 이러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 시몬의 불편스러운 마음을 다 읽으시고 시몬아, 내가 네게 이럴 말이 있다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너무 삶이 어려워서 돈 많은 부자에게 찾아와 빚을 좀 달라 하니 빚을 주는데 500데나리온을 줬다. 5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 지금 10만 원 잡으면 5천만 원을 줬다. 또 다른 사람도 그 사람한테 와서 도움을 청하니 50데나리온을 줬다. 5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뒤에도 보니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시몬아, 어떤 사람이 빚 준 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게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지요. 그래, 네 대답이 옳다. 그런데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물이 아닌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너는 감람유도 내 머리에 바르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로 내 발을 발랐다.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나를 많이 사랑하게 되고 사함이 적은 사람은 덜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확인해 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이하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함을 받음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몸도 마음도 정성도 힘도 생명도 재산도 다 들여가면서 헌신봉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보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까?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아끼고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눈에 사랑스러워 보이기만 하면 무엇을 안 해주겠느냐? 하나님 눈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 주십니다. 평안 주십니다. 재물 주십니다. 안 되는 것도 없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미우면 준 것도 뺏고 사랑하면 내 속도 다 줍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만 받으려 하지 말고 이제 사랑받았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바치십시오. 생명도 주를 위해서 내놓으십시오. 죽기를 원한다고 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사명이 있으면 주님이 살게 하시고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의욕만 있다고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은혜도 복도 받지 못하고 일도 못하는 것이죠. 유업이 무한, 아시죠? 여러 무장을 하고 그리고 충분한 훈련을 받아야 해야만 어떤 일을 해냅니다. 1911년 남극 정복의 꿈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아문젠하고 영국의 해군 출신 장교 스콧경이었죠. 여기 아문젠은 영하 30도 40도의 추운 지방을 여행하기 위해서 눈썰매를 준비하고 개들로 눈썰매를 끌게 합니다. 그래서 1911년 10월 20일 날 출발을 하고 55일 만에 12월 14일 날 인류 사상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스콧경은 망아지와 모터 엔진을 준비하지요. 더 빨리 가겠다고. 그런데 영하 40도가 내려가니까 엔진이 얼어붙어 가지고 고장나서 그 모터 엔진은 버리게 됐고 망아지는 동상에 걸려가지고 죽게 됨으로 실패합니다. 의욕이 앞선다고 되는 거 아니고 적응력을 훈련시켜야 하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85세의 나이에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훈련 힘들다고 안 받은 운동선수 국가대표 어렵습니다. 훈련 힘들다고 훈련장을 떠나는 선수 유능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훈련 힘들다고 안 받으면 전도할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늘 마귀에게 쫓겨다니는 불행한 인생으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구원해 주셨으니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나 누굽니까? 주 하나님을 믿는 나는 누구냐? 세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함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4절 5절 또 읽어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야 할 이유, 첫째는 그의 인자하심, 둘째는 그 성실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성은 한 5가지입니다. 첫째, 전지성, 다 아신 거 영원합니다. 전능성, 능치 못할 없는 거 영원합니다. 어디인지 계시는 편재성 영원합니다. 그의 거룩성 영원합니다. 그의 불변성 영원합니다. 아브라함교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실하심이 영원하다. 용두삼이 아니다.
시작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기 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면 아멘하세요. 하나님은 변덕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믿을 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멸시키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열심히 충성했으니까 지금 쉬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 됐습니까? 얘만하면 바울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많은 전도를 해놓고도 나는 이미 이루었다가 아닙니다. 얻었다 함도 아닙니다. 나는 돛대를 정해놓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살았을 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오른손은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